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11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거기에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나라에 갔더니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런 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제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 듣기로 어떤 기독교인들도 그 12월 31일인가 언젠가 자기 죄를 모조리 백지에다가 다 써가지고 촛불에다 태운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는 자기 죄를 다 써가지고 촛불에 태워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죄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그렇다면 다 태우지 누가 안 태우고서 그걸 써가지고. 또 어떤 그 태국에도 보니까 그 날짜가 있는데 자기 죄를 다 써가지고 배를 조그만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에다가 그걸 실어서 강물에다가 띄워보내. 그럼 자기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멀리 가죠. 그럼 자기 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의 노력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게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여기에 이 간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게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예요. 어떤 사람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해답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다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자하고 교인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이죠. 교인은 종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 그럼 교회 안에는 두 분류가 있죠. 제가 알기로 뭐 제가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아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100% 신자만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비유에서 그랬죠. 주인이 곡식을 다 심어놨는데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종들이 와서 주님, 주여, 그 가라지가 이렇게 났는데 그걸 뽑으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둬라. 심판 때까지 그냥 그만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뭘 뽑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뽑을 수가 있다. 저는 솔직히요, 제가 사는 데가 시골 가까이지만은 모판을 보면서 이게 가라지인지 뭔지 구분을 잘 못해요. 어릴 때는 크면야 다 알죠. 크면 다 알지만은 막 싹이 나서 자랄 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걸. 저보고 뽑으라면 아마 별을 많이 뽑을 거예요. 그걸. 교회 안에도 모양은 어때요? 모양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주일마다 헌금하고 새벽기도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거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는 건 사다리라 같다 그러네요. 이렇게. 아니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요. 요거 하나가 한 주일이래요. 주일. 그러면 한 주일 빠지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사다리 요거 하나 빠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 2번 빠지면은 이제는 거의 올라가기가 힘들어. 이런 것은 이건 종교를 말하는 거지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금을 드려야 되지만은 돈의 액수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건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켜야 되지만 주일날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제들이 아주 여러분 집 질 때는 뭘 다져요? 맨 먼저 기초요. 이게 이 기초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할 기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 수가 있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생이 맨날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중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안 했더니 어디 가서 힘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안 돼 있으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학교 공부도 초등학교 때 잘해야 중학교 잘하는 거지. 초등학교 잘못하면 기초가 없으니까 중학교에 쉽지 않고 중학교 잘못하면 고등학교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볼펜 굴려야 되겠죠. 에? 모든 게 다 기초,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아주 기초들을 다루고 있는 거.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기초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기초편이라든지 성장편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가면 나중에는 건물이 높이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만큼 올라가면 어때요? 그쪽이 보이세요?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가면은 이게 무너져. 올라갈 수가 없어. 왜 무너져요? 기초가 안 돼 있습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기초가 어때요?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인들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종교인과 신자 다른 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첫째로 신앙, 구원받는 신앙. 첫째로요. 대상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돼요. 신앙. 대상. 신앙 혹은 또는 믿음 이거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신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신뢰. 신앙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거죠. 믿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저하고 보고 마시라고 이 물을 갖다 줬죠.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여기에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왜 마셔요? 준 사람을 믿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내가 갔어요. 제가 집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뭘 해놨겠어요? 저녁을 맛있게 딱 해놨어요. 그럼 여보 이거 당신 먼저 먹어봐. 그 이제 먹어봤어요.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왜 먹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매일 그렇게 하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제가 살고 있던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둘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장가를 못 간 사람이 있는데 몇 번 결혼을 했는데 어떠냐면은 밖에 갔다 오면은 집을 그냥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 살살 들어가. 그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요. 자기 집을. 그러면 부인이 어떻겠어요? 그 안에 있던 부인이. 기겁을 하죠. 문을 활짝 열고는 지금 방금 도망간 놈 누구야? 그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처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처증. 의부증은 또 어때요? 요즘은 전철도 타고 차를 타다 보면 머리카락 긴 게 묻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이 머리카락이 어떤 여자 거냐, 아니 어떤 여자 거냐요. 자기 남편에게. 매일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탈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안 탈걸요? 예. 그렇죠? 예. 이 차가 가다가 사고 날 거다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안 타? 사고 날지라도 일단은 탈 때는 믿고 탄단 말이에요. 그죠? 다 신뢰라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뭐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요. 제가 주인 보고 불러가지고 먼저 먹어보시오 안 그래요. 그죠? 왜? 믿으니까. 사람 사이에는 다 신뢰끼리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가끔 사기꾼들이 속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일수록 더 믿죠. 요즘은 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서로 믿고 산다. 그런 거예요. 맞죠? 서로 믿고 살아. 해주는 음식도 그냥 안 물어보고 먹고 건네주는 음료수도 그냥 마시고 그런데 만약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옛날에 임금들이 왜 밥 먹기 전에 단사 보고 다 먼저 맛보라 그랬겠어요. 자기를 죽일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첫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뢰를 가지고 있다.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처증 환자나 의부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보세요. 뭐가 잘못이냐면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상.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서울을 갔다 오다가 이제 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어떤 양복도 촥 사기꾼 치고 작업복 입은 사람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기꾼 치고 작업복 입은 사람 없어. 근데 양복을 촥 빼입고 차도 멋있는 차를 타고 그러면서 길 딱 옆에 있는데 저에게 길을 물어요. 길을. 어디로 갑니까? 길을 가르쳐 줬죠. 그런데 참 아저씨 제가요 지금 무슨 물건 하나 납품하고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납품하고 나서 한 개 남았으니까 그냥 싼 값에 줄 테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 나 돈이 없는데 있는 대로 그냥 내세요. 근데 보니까 옷이 한 10벌 정도 된 건데 굉장히 좋은 옷이요. 그 돈을 뒤져보니까 15,000원인가 20,000원인가 없어요. 나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그거나 주세요. 그리고 그거 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런 횡재도 있구나.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횡재도 있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주님이 축복하셨나 보다. 내가 옷이 없는 줄 아시고는 이렇게 좋은 옷을 주셨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펴보니까 걸레요, 다 걸레. 겉은 아주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멋있게 차 달리며 했는데 뜯어보니까 옷이라고 입을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그럼 나는 뭐 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사기당.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거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 근데 문제는 그 사기꾼이 나를 속인 거지.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그들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누가 잘못됐냐? 그들의 대상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들 믿음 우리보다 훨씬 좋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나보고 평생 고기 절대로 먹지 말고 채소 먹으라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리고 맨날 벽만 보고 앉아서 묵상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지금 몇 시간 이거 공부하면서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15년 동안은 벽만 보고 앉아서 있으라 그러면. 잔 것도 앉아서 자고. 난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그 보면은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잠도 해결하고 앉아서 그것도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종교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냐?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들이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지. 제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때때로 뭐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냐? 진짜 가짜는 이 대상이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들 믿음이 그래 나는 안 믿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진실로 구원해 줄 거라 믿으니까 하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절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믿어도 그 사람은 이용만 당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강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는 신앙 첫째로 절대적으로 대상은 꼭 예수님이어야만 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어야만 한다. 다른 건 어때요? 다른 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가끔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다. 왜 그런다? 자기들밖에 없다 그렇다. 그렇죠? 자기들밖에 없다 그런다. 너무 폐쇄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누가 하신 얘기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다른 데도 구원은 있기는 있어. 그랬죠, 예수님이?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 뭐라 했어요? 가짜다 그런 게 아니라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나 외에는 다 누구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 신앙이 좋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아니면 뭐 돌을 닦고 뭘 닦아도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아니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가짜.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큰 교회 집사님인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집사님. 이 사람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길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도 아니면 아민 사람 중에도 그들의 많은 신앙의 대상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놀란 것은 인도에만 해도 종교가 3억 5천 가지라는데 3억 5천 가지. 인도만 해도 종교가 3억 5천 가지라면 신이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3억 5천이 다 뭐예요? 거미집이요, 거미집. 거미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전 시골이니까 시골 보면 풀밭이 많잖아요. 풀밭이.
낮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저희 시골집에 그냥 이게 풀들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졌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농부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밭 하나를 깨끗하게 이렇게 풀매서 콩이고 밭이고 뭐 키운다는 게요. 대단한 노력이에요. 왜? 잡초가 솟아나는 그 속도가 도저히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어떤 게 제일 편하냐면 잡초고 뭐지 그냥 잔디 깎기로 깎아버리면 돼. 잡초고 보고 사면 그럼 편하잖아요. 잡초 뽑을 필요도 없어. 그냥 깎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낮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요. 그 잡초와 잔디밭에 모두가 거미집이에요. 왜 어떻게 하냐면 이슬이 내리니까 그냥은 거미줄이 안 보이잖아요. 이슬이 내리 보면 다 그 잔디밭에 그 풀밭에 거미집이 다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개미 한 마리가 개미는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개미 한 마리가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음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죠? 그 가는 길에 다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거미들의 함정. 지금 인도만 해도 함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억 5천. 3억 5천 개, 인도만 해도 3억 5천 개의 3억 5천 개의 함정이 있어, 함정이. 그러면 사람들 거기에 푹 빠지잖아요. 그죠?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 하는데도 사람들 많아. 하나님 어머니라 해도 사람들이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인도에만 3억 5천 가지라고 하면 딴 나라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계에도 기독교만 해도 3만 5천 개의 교단이 있다고. 3만 5천 개. 그러면 다 옳은 거겠어요? 아니요. 많은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함정.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정이 예를 들어서 10억 개라고 합시다. 10억 개. 그 중에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멍은 몇 개예요? 길은 딱 하나. 그 많은 함정을 피해서 딱 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예요? 네?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 엄청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그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또 누구를 믿는다든지 누구를 믿는 상관없어. 그 사람은 다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대상, 두 번째는 내용이에요. 내용. 신앙의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고마. 교회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내용이 무엇이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내용이 복음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내용이 그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셨어요? 물어보면요. 편리하게 다 해요.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좀 잘 돼 볼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나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보면 무슨 내용이요? 아유 자식 좀 잘 되라고 그랬지. 또 그리고 기복신앙. 우리나라는 참 기복신앙이만. 저희 아버님이 수양에 저도 여러 번 노력해서 수양에 참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교제하신 분이 저희 가서 형제 아버지가 예수님 다 믿었다고 너무 좋다고 저도 너무 좋았죠. 좋아가지고 이제 그냥 주일날인데 그냥 만찬 예배도 참석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만찬 딱 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좀 불안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정말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네가 좋으라고 내가 그랬다. 네가 뭐요? 내용이 뭐요? 누구 좋으라고? 아들 좋으라고. 그런 교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 좋으라고 나가? 자식 잘 되라고, 사업 잘 되라고.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복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하고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달라요. 믿는 사람 복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 뭘 믿느냐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대상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님 복 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복음과 맞아요? 안 맞아. 물론 여기 복을 주시면 무슨 복이냐가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걸려가지고 병을 온 사람 많아. 계기는 여러 가지예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고 나가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사업이 안 돼서 온 사람도 있고, 그 계기는 좋아요. 다 그래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믿을 때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어야지. 그죠? 그리고 내용이 뭐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거야지. 그래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어보고 잘하면 구원이나 병이나 좀 나아보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래도 술도 끊지 않고서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주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사람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거듭나게 만드는 거고 운명을 바꾸는 거고 신분을 바꾸는 거지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복음이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어야만 한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 나눠보면 쉽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가지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은요, 이상해 돼요.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통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참 좁고도 넓어.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는데,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반갑죠. 그런데 거기다가 용인에서 왔어요. 그러면요. 더 반갑죠. 더 반가워. 왜요? 점점 나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나는 크게 이해가 안 가. 그게 이해가 안 가.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은 아니 지금은 우리나라 그냥 무조건 미국 가고 싶은 자기가 가니까 상관이 없죠. 옛날에는 비자 받을 때는 그냥 그 서울에 가서 비자 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었다니까요. 저도 서 있었어요. 미국 가려고. 그러면 그냥 그 비자 밖에 서류를 손에다 들고 이렇게 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그러잖아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경험자들.
그래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부르면 이제 드디어 왔구나 하고 조마조마한데 그 사람이 막 물어봐, 여러 가지로. 그런데 뒤에서 나는 이렇게 이제 내 순서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면접, 인터뷰를 하고 딱 돌아선 순간에 받았다, 안 받았다 보이죠? 뭘 보고 알아요? 예, 받은 사람 얼굴이 어때요? 화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화를 내요, 안 내요? 예? 아무도 안 내. 저 차례에 오면서 그 사람 막 밝아가지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 받았어요. 뭐, 잘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람한테 하늘나라 가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걸 왜 물어봐? 그걸 왜 물어봐? 기분 나쁘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그거 이해가 안 가요. 하늘나라에 가게 됐으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가게 됐어요. 가게 됐어요. 막 그래 춤을 춰야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 물어보면요. 왜 그런 초보적인 걸 물어봐요? 아니, 미국 비자 받으면, 비자 받고 기분이 좋아 돌아온 사람에게 비자 받았어요? 그럼 왜 그런 초보적인 걸 물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거든요. 나도 받고 나오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밖에서 좋아가지고 통하는 게 있어 또. 이상하대. 그잖아요. 안 받은 사람은 시무르게 가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게 된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뭐가 있어요? 통하는 게 즐거워. 그럼 물어보면 기쁘게 답을 해야지. 복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거의 확실할 거예요. 딴 종교가 아니면. 그죠? 덜어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떤 종교에서는 뭐 마리아를 더 믿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들어있지만 어떻든 간에 대부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용이 과연 뭘 믿고 있는가. 세 번째로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무슨 지 알겠어요? 기초가.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자, 복음도 중요한데,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 복음까지도 다 알아요. 사람들 알아요. 예수님 교회 나가서 할 적에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제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많죠? 많아. 근데요, 그들의 구원에 대한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요. 제가 이번에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5살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죠. 구원의 기초가 말씀입니까? 놀라운 이적입니까? 예, 그때 제가 마음이 참 뜨거웠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모든 기초의 약속은 어디가 있어요? 말씀에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가. 하나님 말씀에가. 이걸 이해하신다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랬을 때에 내가 그 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웠었지. 그렇게 그 과거로 돌이킨 사람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야지. 그래, 내가 그때 그런 뜨거운 심령을 체험했어. 그때 그런 이적을 내가 겪었지. 그것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믿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초는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방언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방언했으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 있어요? 우리 구원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그것이 열매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받은 사람. 우리가 그랬죠. 야, 그 사람 새 사람 됐어. 그럼 뭐예요? 여전히 옛날처럼 해죠? 그럼 새 사람 된 거예요? 아니요. 그죠. 노름하던 사람이, 야, 그 사람 이제는 새 사람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름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맨날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패던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 이제 옛날 사람 아니야. 새 사람 돼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근데요, 세상에 불행한 일이 뭐냐면요. 참, 이거 잘해요. 저도 그런 사람 여러분도 만나봤을 거예요. 누구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죠? 그러죠? 대답 잘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럼 뭘 믿으세요? 그래, 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요.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해요. 말 잘해요. 그것도 해요. 그러면 기초가 뭐냐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삶 자체가 전혀 변하고 없어요. 열매가 전혀 변하고 없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전혀 열매가 없어요. 한 가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에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맨날 해마다 감만 맺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왜 딴 열매를 못 맺을까요? 감나무니까.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나무였어요? 감나무였죠. 예를 들자면 이때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죄의 열매, 죄의 나무. 그러면 새로 접붙임을 받았죠. 접붙인 건 뭔지 아세요? 원래는 무슨 나무예요? 똘감나무죠. 그죠? 그러면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뭘 접붙여요? 새로운 품종을 접붙이죠. 그러면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품종. 단감을, 가지를 갖다 접붙였어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똘감을 맺으면 무슨 나무요? 똘감나무. 그러니까 구원받은 진정한 신앙인은 열매가,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은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새로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한다. 내용은 복음이어야 한다. 기초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